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자기들이 당선이 되면은 특권을 없애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은 당연히 신경을 안 쓰죠, 그죠? 특권을 누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 특권을 내려놓습니까? 그 특권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본전을 뽑아야지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또는 회사 내의 어떤 사규들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권한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권한이나 권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리 또는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바울의 대답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었죠.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도 바울, 아니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기가 그래. 쟤는 아닌 것 같아. 사도가 아니야.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 있습니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분이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유자이기 때문에 또 자유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으로 또 자유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인들 앞에서 사도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인데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도를 한 명 뽑자. 12명인데 한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습니다. 요단강에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있었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을 목격했던 자,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 사람 입에서 다음 사람으로 입으로 지나가면은 90%는 전달되지만 10%는 어디로 가버리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전달되면은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들은 자 중에서 한 명을 뽑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자, 사도로 뽑자 이렇게 결정하라고 한 사람을 뽑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사도를 뽑는다면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울은 말이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얼굴도 한번 본 적 없어.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되지 않아? 차라리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있었던 그분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 일리가 있죠, 그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왜 사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군가 보냈다는 거죠.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거는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네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가지고 사도가 된 거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거다. 내가 사도가 맞지?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최근에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자,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회 하는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을 해야 되겠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만 국회와 협의를 잘해야 되겠죠.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임명권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내가 사도로 인정하겠다, 사도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을 보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울로는 예수님 만나봤어? 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꼬꾸라지죠. 예, 큰 빛을 보고 실명을 합니다. 그래도 한 3일 정도 있다가 간신히 깨어나죠. 예,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을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냅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한참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잘 따라주질 않습니다. 바울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가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접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울을 다시 찾아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떠나지 마. 담대하게 여기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죠.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고린도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바로 고린도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니까. 자, 그럼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합니까? 대부분 인정하시죠, 그죠? 예,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다는데 인정해요. 자, 그렇다면 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만났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까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늘 기도원 가시죠, 그죠?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짝 이해가 됩니다. 예.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이야, 예수님의 사도라면 믿으면 되지 왜 못 믿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도 아마도 비슷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1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바울이 진리의 씨앗을 뿌렸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셨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가? 너희가 바로 나의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고린도란 도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아마도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란 것을 확정해 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명을 해 나가죠. 왜냐하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냥 바울 죄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수사 검사가 법정에서 죄수를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처럼 죄수를 다루듯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이 비판이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변명도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가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해주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아주 조금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할 때 바울도 집요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정말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죠, 그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꽹과리 같다. 네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다. 이런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한다면은 너 사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 그냥 포용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굳이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말다툼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에이 저 사람 뭐 아파서 그래 그냥 넘어가죠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자기의 사도성이 부정되면은 자기 혼자 욕먹고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사도도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저 복음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시작해 아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동호회 정도 하는 거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그러면 그 교회는 무엇이 될까요?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서 모여서 만나서 밥 먹고 노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교회가 파괴가 되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다 허용해 줄 수 있고 하지만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것,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복음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누가 내 자존심 걸리면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때가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건 다 참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여러 번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악유를 벌입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의 변절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의 문제일 때는 그냥 감당하고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 사람이 좀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줘도 되겠죠. 그런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자, 4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가 너는 사도가 아니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엄청 돈을 밝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도 먹고 마실 고난이 있다. 4절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권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예를 듭니다. 당시에 교통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녀야 됐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혼자 다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나도 복음을 한번 전하러 선교여행을 하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나도 가족하고 같이 다닐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나 그런 권리 전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는 나도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좋겠어. 교회 지원을 받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복음에 몰빵할 수 있잖아. 복음에만 헌신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못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텐트를 깁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교회에도 이렇게 전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를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회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그런 권리가 없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교회 지원을 받아서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가 사고 자기가 돈 내서 옷을 입고 자기가 사용하는 그 무기들을 자기 돈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죠. 더 나아가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포도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느냐. 근데 옛날에는 사실 다른 집에서 일을 하면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면은 포도를 주는 거죠. 그래 포도주를 가까이 다른데 다른 물건하고 쌀이나 뭐 보리쌀하고 바꾸겠죠. 포도밭의 주인이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땀 흘려서 일하면 일한 만큼의 몫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양떼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냐.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 양의 젖도 먹고 양의 고기도 먹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데 나도 지원을 받은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지원을 안 받은 거다.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스라엘은 추수가 끝나면 이제 한 동네에서 큰 공터에 그 추수물들을 가져다 놓고 공동으로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방아를 설치하고 돌리는데 그 돌리는 짐승들 소나 나귀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동물들도
굶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굶기시겠느냐? 당연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지원받는다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원을 조금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대가로 너희들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것이 과다한 일이냐? 과다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불편한 모양입니다. 누가 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1년 반 정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따지자면 내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죠. 누구보다 내가 다 큰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권리를 쓰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구약의 성전 제사를 또 예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그 고기들 먹지 않느냐, 그런 거죠. 자,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그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런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 마땅히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죠.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이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나에게는 이처럼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이 권리를 사용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지원하라,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단호합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그런데 쓰지 않았다.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내가 어느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권리를 쓰도록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또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헌금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반면에 북쪽에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빌립보나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하는 돈은 아주 안 좋은 돈인가요? 똑같은 돈인데, 그죠? 똑같은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건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렇게 고린도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고 밝힙니다. 그 이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은 이 신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식 신전에 가서 합니다. 장례식 신전에 가서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신전에 갑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제사가 매일 몇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우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고린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타락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도 돈을 받는다면은 저 사람도 저 신전에서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거기서 돈 받는 거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바울은 애초에 고린도에서 돈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입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철학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해 주면서 돈을 또 받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그리스도교라는 철학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받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면 교회의 분란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지원 안 하고 바울만 지원을 해. 당연히 그 말 나오겠죠, 그죠?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갖다나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지원을 받으면은 죄송합니다. 저 인간들은 바울만 따라,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지원하자,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고린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겠어. 내가 먹을 것이 아무리 없다 그러더라도 교회가 평안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편안한 삶보다는 교회가 조용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저 사람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네? 예수님 전하는데 받는 게 많네, 부자 되겠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분이 제 아주 매형이 꼭 그럽니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네, 맨날 그럽니다. 저만 보면. 그런데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후원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많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문제 있을 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아라라고 하죠.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네가 그 권리를 써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면은 차라리 그 권리 쓰지 말라. 사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너무 잘합니다. 어디 있어요? 집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린 부모로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렇죠?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은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을 잃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지 않느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그 권리가 있다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내려놓을 때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선다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하답니다. 이 말이 참 멋있다라고 어디 책에 있던데, 당신은 권리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권리를 좋아합니까? 정말로 그 권리를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당신에게 그 권리를 주신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저도 출장을 참 많이 다녔는데 출장을 갔다 오니까 우리 애들이 엄청 반깁니다. 이유는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캐리어 안에들은 선물을 반기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권리를 주셨지만 그 권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너무 오래 했네요. 사진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텔레비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분이 무슨 부의 차관이었습니다. 기자들을 앞에 놓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그죠? 저분은 아마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특히 더하죠. 저렇게 높은 사람이 있을 때 대접을 받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얼굴이 좀 검으신 분, 저분을 되게 싫어하는 한국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저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저분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저분이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여성분은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우산을 쓰고 가거나 누군가가 우산을 들고 가고 자기가 그냥 걸어가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잘 안 보이는데요. 위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오바마 등에 빗물이 하도 많이 떨어져서 양복이 다 젖었습니다. 연출된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일은 몇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저분의 재임 기간 동안. 권리를 내려놓는 것.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저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 봐도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나에게 주시는 권리를 나의 몫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아름다운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